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산상수훈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부터 내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참된 행복, 그리고 생명, 순결함, 진실함, 온전함, 경건, 우선순위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관련된 주제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 새로운 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는 순간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나와 똑같은 눈을 가지지 않은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참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말로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가능한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에 관한 말씀을 4가지로 듣겠습니다. 분별하라 라는 말씀과 관련된 2가지, 그리고 구하라, 마지막으로 동일시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는 태도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분별하냐? 누구를 분별하는가? 자기 자신을 분별해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종종 누가 이런 행위를 하는지 명확히 나오지 않는 수동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동태 중에는 신적 수동태라는 수동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수동태입니다. 1절에도 여기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말이 신적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은 심판, 정죄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이 의미를 살려서 1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사실 1절은 그냥 보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나를 비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판을 하나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비판적인 사고를 최대한 사용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비판적 사고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의 죄와 잘못을 먼저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답게 나뭇가루와 또 건축 자재로 비유를 드십니다. 3절부터 5절에는 유명한 티와 들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티는 작은 먼지 또는 나뭇가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들보는 건물의 기둥을 연결하는 중요한 건축 자재입니다. 아주 큰 자재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비판하는 사람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고, 커다란 들보가 있고, 비판을 받는 형제의 눈에는 작은 티가 있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십니다. 즉, 자기를 살피지 않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남을 냉담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이 너, 제자라고 일컫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바로 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현실에 눈뜬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큰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는 것과 또 아는 대로 사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아는 사람은 마치 자신이 그 삶을 완전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외에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사실 자신 외에 다른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유일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 외에 모든 사람을 마음속으로 심판하고는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맞은 자리는 사실 재판석이 아니라 피고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고석에서 우리가 판결받는 기준은 우리가 남을 판결했던 그 기준이라고 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판단 기준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까요?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 저 사람은 또 기분이 태도가 되네. 말을 왜 저렇게 하지? 또 약속 시간에 늦었네.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구나. 왜 이 공동체는 이렇게 사랑이 없지?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너무나도 쉽게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곧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건 티, 조그마한 티이고 자신의 눈에 있는 건 커다란 들보일까요? 내가 아는 한 가장 큰 죄인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기에 가장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내가 알기에 가장 약속을 지키길 싫어하는 사람, 내가 알기에 가장 인내하지 못하고 가장 사랑이 없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더구나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더 분명하게 우리의 죄와 흠을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형제 자매의 티만을 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무도 분명한 너의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형제 자매 눈에 있는 티만 보느냐. 우리는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합니다. 이중잣대를 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흠을 먼저 분별해야 하는 정직함이 요구가 됩니다. 이런 비판적 사고는 사람 고유의 힘입니다. 동물에게는 이런 비판적 사고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길 그치면서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다른 모든 일을 비판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포기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를 먼저 비판하며 사람다운 사람,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는 참으로 비판력 있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분별하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분별한 후에 형제 자매의 삶 역시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그 후에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뺀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즉 우리는 자기를 계속해서 살피면서 형제 자매의 삶 역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2절에 나오는 헤아림입니다. 헤아림이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잘못을 해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막연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런 막연한 기준으로 우리를 괴롭힌 그 사람,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께서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의 눈 속에 들어간 티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티를 티로,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죄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티를 빼주어야 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티와 그 형제 자매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티는 티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영향력이 있더라도 사람과 죄를 따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괴롭히는, 나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을 괴롭히는 티를 죄로 여기고 미워하면서도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과 긍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길 마음 깊은 곳에서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이 있죠.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며 비판합니다. 그런 게 어디냐? 너희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고 말하면서도 죄인을 미워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행한 잘못들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합니다.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하지만 우리 자신은 여전히 끔찍이도 사랑합니다. 나도 이런 내가 싫어라고 간혹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죄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리고 자신이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일 뿐입니다. 형제 자매의 삶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들이대는 그 잣대, 나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 기준으로 형제 자매를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형제 자매의 죄는 미워합니다. 그들과 우리를 지독히도 괴롭히는 죄를 한껏 미워합니다. 동시에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상대방의 티를 발견할 때 우리는 농담으로라도 그래, 저 지옥의 땔감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가 이 형제자매의 이 티 속에서도, 이 죄악된 모습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곤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분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우리는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를 사랑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형제 자매의 삶을 분별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이란 제사 때 드리는 음식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주는 예수님 당시에 아주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이야기해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깔아뭉개면서 도리어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이에게는 이것을 굳이 강요하지 말아야 하죠. 죄를 분별하고 또 죄와의 싸움에 동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잘 분별하며 때에 맞게 다른 이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비판하는 두 가지 사항을, 그리고 분별하면서 비판하는 이 두 가지 사항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체적인 사귐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또 서로를 하나님 백성답게 빚어가는 이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 지내다 보면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이 친구의 약점이 발견되고 부부 간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부족한 점이 발견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때도 마치 자기를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을 때 내 눈에 들보를 빼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또 단순히 인간적인 친밀감을 넘어서 서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실제로 빼주어야 합니다. 티를 빼주려면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는 안 될 때가 있죠. 때로는 선을 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한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되 따스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티를 빼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사귐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같은 교회 안에 소속된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와 어울려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샤이 크리스천,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형제 자매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비성경적이고 무분별한 행태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하기도 합니다. 요즘 아직까지도 유행하는 신사도 운동, 성령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운동이죠. 또 우리가 부드럽게 지혜롭게 사랑으로 하지 않는 무례한 전도,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기독교 가치 주장 방법 등을 경계하면서 지혜롭고 분별하며 또 담대하게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경계하는 동시에 어떻게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또 연합해 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과 형제 자매에 대한 태도, 이 분별하라라는 것을 넘어서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가능성에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태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7절은 오늘 말씀 7절은 기도에 대한 설교 본문으로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앞뒤 문맥을 모두 자르고 인용하곤 합니다. 마치 무엇을 구하든 다 받을 것처럼 해석하곤 하죠.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이 명령의 목적어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십니까? 분명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11절에서 우리가 받을 것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결과 우리는 좋은 것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맥락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전체 속에서 6장 33절, 오늘 말씀 바로 앞에 6장 33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에서 이어져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여기서 꾸준하게 일관되게 이루어갈 수 없을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 음욕을 품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것, 진실하게 사랑하기, 원수조차 품는 것, 은밀하면서도 위대하게 경건 생활을 이어가는 것, 우선순위를 흐트리지 않고 지켜가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에서처럼 자신과 형제 자매를 분별하는 것, 그 어느 것도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온전히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요청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덩달아 구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즉, 사람은 모두가 악하고 타락했지만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떡 대신에 돌을, 생선 대신에 뱀을 줄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인간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선하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신뢰를 담아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의 시제가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헬라어 동사에서 현재 시제는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라는 뜻이죠. 계속해서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실 한 번 기도하고 끝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자기를 맞춰가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선택을 앞두고서 이렇게 자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끈질기고 집요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인 필요나 학업, 직장에서의 능력, 그리고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을 두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치 개와 돼지처럼 거룩한 것과 값진 것을 짓밟지 않고 감사히 받을 수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이웃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우르는 태도, 마지막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우리 자신을 먼저 동일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태도는 이웃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황금률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게 왜 황금률이냐 하면 3세기의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말씀을 금으로 써서 거실 벽에 붙였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사실 이 말씀과 비슷한 듯 보이는 말은 꽤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싫은 일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마라. 이것이 완전한 율법이다. 다른 것들은 모두 그것에 대한 주석일 뿐이다. 하지 마라 라는 말이죠. 어쩌면 오늘날과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서는 황금률보다 이 말이 더 적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공자, 스토아 학파 역시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 마라.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마라. 이런 모든 말들은 사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명령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황금률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발 좀 내버려뒀으면 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원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12절을 시작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라는 말로 12절을 시작하십니다. 즉 12절은 우선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내용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을 받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우리 역시 다른 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은 앞선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에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이어받는 그런 말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진실하고 순결하며 온전하고 참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만으로 가득한 이 세상, 그 세상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라.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바로 지금 네가 하라. 그리고 그 방법, 그 태도가 바로 이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 최선의 현실을 따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5장 17절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여기 황금률에서 드러납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 가르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 자신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자신과 동일시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그분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무의 티와 또 나무로 만든 들보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온 세상의 재판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피고석에 서신 사건입니다. 눈에 온통 들보로 가득한 사람들이 눈에 티 한 점 없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난과 욕설과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거룩하고 값진 분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개와 돼지처럼 그분을 밟고 찢어 상하게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원래 당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비판과 정죄를 받고 죄의 형벌로 밟히고 찢겨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심판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이 그리는 이 온전한 인격과 정반대되는 죄인 취급을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흉악한 살인자, 치졸한 강간범, 비겁한 거짓말쟁이, 끈질긴 복수자, 역겨운 위선자, 염려로 가득한 소시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런 우리와 자기를 동일시하셔서 우리 죄를 모두 안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야말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왕을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쏙 빼놓고 다른 모든 이들을 심판할 심판자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까지 모두 지고 죽으신 죄인을 주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구하고 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아지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관악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과 같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원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원한다면 우리가 받게 될 결과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 우리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원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동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로우신 그분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즉 동일시하며 살아가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장 사랑을 받는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섬세하게 살피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작고 섬세한 배려로, 때로는 선물로, 인정하는 말로, 함께 책임을 져주는 동행으로, 불의에 맞서는 용기로, 함께 죄를 아파하고 죄와 싸워주는 우정으로, 기도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사랑,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이들의 삶을 분별합니다. 죄를 죄로,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며 죄와는 싸우되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그분께 하나님 나라와 의,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일상의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끈질기게 구하며 힘씁니다. 또한 모든 이들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며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과 같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관악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기분이 태도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기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빚어진 새로운 인격입니다. 우리의 성화된 인격이 태도가 되고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